금방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낯이 익은 말씀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도마도. 우리 카톡방에 도마도 내용을 올려줬어요. 네, 설교 내용 초반에 있었던 그 플라보노이드 내용을 생각하면서 올려줬을 때 처음에 도마도를 왜 올렸지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또 이렇게 또 귀한 은혜를 나눠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원래 잘 몰라요. 예배 끝나고 물어봐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난주 거를 기억하겠어요? 자, 석집사님, 오늘의 제목이 뭐죠? 오늘의 제목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지난주 제목은 주어만 바뀌었어요. 주어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였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괜찮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뭐 다 잊어버리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내용 조금 기억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한 부류는 대다수입니다. 무리로 표현이 되고, 또 다른 부류, 어쩌면 소수일 수 있는데 어떤 부류라고 했죠? 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 이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나눠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호흡으로 따진다면은 좀 더 깊은 호흡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본문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25절의 본문 보시면 놀랐어요. 자, 24절 중간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 십자가 이야기가 나온 데부터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내용, 거기에는 내가 함께 십자가를 매달린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죽어요. 달려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다 당연히 죽게 돼 있죠.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인데,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면 오히려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는 게 뭘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동방의 유명한 교부 마카리우스라는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제자 중 하나가 하루는 스승을 찾아갔어요. 묻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스승이 저기 공동묘지를 한번 가봐라 그래요. 저기 묘지에 가가지고
그 묘지를 향해서 아주 실컷 욕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 제자가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묘지에 가서 욕을 퍼붓고 왔습니다. 제가 욕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다시 가서 이번에는 칭찬을 해보아라. 또 순종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 욕을 하고 칭찬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더냐 물어봅니다. 욕을 해도 칭찬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똑같은데요. 죽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우리가 욕을 들으면 어때요? 욱하고 발끈하죠. 칭찬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업되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욕을 들어도 칭찬을 들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 욕을 들으면 어때요? 막 화가 올라오잖아요.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칭찬을 들으면 또 기분이 확 좋아지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런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힌 사람들과 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 자존심과 의견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의견 대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자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요, 거기서 멈춰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 싸움이 되고 전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이번 주 제목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죠?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 말고 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주 참 감명 깊게 본 책 중에 그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것을 지은 그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스스로 팬인지 제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몇 가지를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과연 팬인지 제자인지를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팬은 이제 아까 말한 그 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팬인지 제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독 그 복음서에 보면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돈이 예수님의 라이벌화 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막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이제 수입이 생깁니다. 돈이 이렇게 오죠. 우리가 이제 때로는 현금을 막 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돈 세는 거, 이 스피드 아마 최고에서 아마 가장 빠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세면서 내 거 하면서 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주 열심히 일하는 만큼 우리가 수입을 얻게 되는데 대부분 가정들이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돈을 지출을 합니다. 상환할 것이 있으면 상환을 하고 또 각종 비를 내고 아이들 교육비를 내고 또 여행을 가는 것을 쓰기도 하고 식비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돈을 나눠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저축을 하는 사람 그나마 좀 난데 이제 남은 걸 갖고 또 엑스트라 그 어떤 삶을 즐기는데 또 쓰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지 못했던 것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무언가를 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거는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돈을 내가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 세는 방법을 조금 바꿔야 돼요. 처음 몇 장은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 다음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봐야 됩니다. 하나님 거 먼저 떼어놓는 습관을 우리가 조금 길러야 됩니다. 저희 이제 장모님이 예전에 그러셨대요. 이제 아버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을 벌어오신다. 그러면 11조면은 250만 원을 벌어온다. 그러면 11조면은 25만 원을 떼야 되는데 어머님은 30만 원을 항상 떼셨다고 해요. 참 이렇게 더 많이 드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쓰느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거라는 우리가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우리의 만족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어디서 위안을 얻고 어디서 답을 찾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제자인지 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위안을 얻습니까? 부모님에게서, 배우자, 또 자녀, 때로는 친구, 때로는 나중에 배고플 때 먹으려고 저기 냉동고에 넣어놓은 김치, 만두 이런 곳에서 혹시 위안을 얻지는 않나요?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요, 진짜 그 사람이 무엇에서 위안을 얻는지 안다고 해요. 어떤 아이가, 이제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에서 막 놀고 있습니다. 엄마가 가요. 이렇게 노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고 또 선생님이랑 노는 게 좋아서 엄마가 자꾸 한번 와보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넘어지거나 어디선가 떨어졌을 때 그 아이는 어디로 달려갈까요? 선생님에게 갈까요? 웬만한 아이는 엄마에게로 뛰어갑니다. 위기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진짜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없는데 유학 나온 우리 특히 남자 학생들 집에 연락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연락할 때가 언제입니까? 돈 떨어졌을 때. 그때는 부모님을 찾아가요. 그거 아니면 연락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우리도 역시도 대부분 부모님을 찾아가고 또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기 나름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1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그 말씀, 여러분,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당장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누군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의지하는데 천부 아버지는 어때요? 저 자녀가 위기에 처했다. 하나님은 그럴 겁니다. 나에게 달려오겠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딱 갖고 있는데 엄마 하면서 엉뚱한 대로, 완전 엉뚱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두 번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조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막 주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줘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달려갔대. 그분의 마음이 조금 아쉬울 거란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어느 때 가장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느냐를 통해서 제자인지 팬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언제 가장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응원하는 팀이, 스포츠팀이
졌을 때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저도 한번 짜증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제 방에 카페트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크레파스로. 하루는 몇 년 전 일이에요. 크레파스로 막 그림을 엄청나게 그려놨어요. 이 하얀색 그 카페트에다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이 크레파스 또 잘 안 지워지거든요, 거의. 이사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크레파스를 일단 뺏었어요. 그럼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밑으로 달려가더니 엄마 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크레파스 뺏었어 하면서 난 더 화가 나서 아니 상황도 모르고 또 엄마한테 가서 또 크레파스 막 뺏었다고 또 이러고 또 목사님 왜 뺏었지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되게 큰 찔림이 왔습니다. 네가 고작 그 카페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화가 나느냐? 그 아이의 한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 너는 고작 이 카페트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네 자신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제가 되게 반성하고 그래도 제가 막 지우면서 반성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데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제가 마음에 좀 화가 났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부서지고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할 때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화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화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무너지는 것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화가 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꾸만. 아내 어릴 적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적이 한 번 있다고요. 처음으로 그렇게 어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다고요. 그게 언제냐면 주일날 사건이 발생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9시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끝나고 교회 맞은편에 사는 수정이 동생 이름은 수섭이. 수섭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랑 인형놀이 하는 것에 푹 빠져서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2시 예배. 활동 예배 같은 것이 있었는데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고 예배를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갔을 때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혼났다고요. 정말 살아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혼났다고요. 아버지가 오셔서 아버지는 날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초지정을 아신 아버지도 그냥 가만히 내부시더랍니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언제 가장 기쁘고 즐거운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대학 축구 리그 경기를 이렇게 집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12살 난 딸 아이가 방 안에 들어오더니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빠가 이렇게 신난 건 처음 봐요. 조금 충격이었다고 해요. 딸 아이가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도 계속해서 봐왔고 세례를 주는 모습도 봐왔고요. 전도해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많이 봐왔을 텐데 딸 아이의 눈에 비친 아빠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대학 축구 리그 경기를 볼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좀 뭔가 생각하게 됐다고 해요. 저도 한번 그럽니다. 제가 밤에 늦게 이제 우리 성경 그 통독 다음날 가이드를 위해서 글을 쓰고 밤늦은 시간에 침대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내가 제게 그럽니다. 당신은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죠?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 물어봐야겠어.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죠?
잠자는 거 피곤하니까 잠자는 게 당연한데 왜 행복하자고 물어보지? 라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좋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궁금하더라고.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우리를 화나게 하는 무언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면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큰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잠깐만 요 내 방에 아주 편안한 구석에 가셔가지고 소파를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좀 누워 계세요. 좀 편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꾸려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잠깐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싶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참된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믿으라라는 표현은요 4번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라는 표현은 20번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나의 제자가 되라, 나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공산 정권 때 그 루마니아 교회를 이끌던 그 존 오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연합 성경 신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진정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분이 한번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짧은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산 정권 시절 우리가 설교를 하면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찾아와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니 참 잘 되었습니다. 곧 곤혹을 치를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세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지요. 이런 메시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픈 마음이 들어서 3개월간의 그런 어떤 훈련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훈련이 끝난 후에 또 대화한 내용을 또 잠깐 들려주겠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지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니 참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 이곳에 있는 첩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적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삶이 고단해지겠지요. 대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대가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좌천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등을 돌릴 겁니다. 이웃들이 멀어질 겁니다.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공산 정권 시대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지금 여느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초청의 메시지와 사뭇 다릅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새 신자가 오기는 그냥 있는 교인마저도 떠나가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메시지들, 참 제자의 길을 교회에서 선포하고 가르칠 때 저는 오히려 교회는 2가지 모습으로 변할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도 제 안에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거나 두 번째는 사람이 적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사람 많고 적고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를 사랑함으로써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냐, 탄생하느냐 없느냐 그 차이지,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저도 이 존 오로스의 말씀을 쫓아서 얘기하자면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평안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그 편안함 또는 평안함이 빼앗겨질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내 경제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 수입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내 재산의 절반 아니면 더 많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내가 드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즐기던 것을 어떻게 말하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고 빼앗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될 거라 해도 여러분 그 길에는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여러분 혼자서 내리는 결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여러분 혼자서 행하는 행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역사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자기의 자아의 힘으로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길을 갈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다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죽음에 완전 가까이까지는 아니지만 죽음을 조금 맛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때 어느 날 그냥 그 날씨도 좋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둥둥 떠다닌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 염분 때문에 몸이 또 더 잘 뜹니다.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몸이 계속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한 10분 정도를 둥둥 떠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저 해안이 어디쯤 있나 하고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내가 밀려왔나 할 정도로 거의 한 600-700m 이상 이렇게 밀려온 것 같았습니다. 덜컥 겁이 났어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수영 자세를 취하는데 더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물 온도가 너무나 차가워진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수영 자세를 취하자 이 물이 아까 물하고 너무너무 다른 그런 물이 돼 있어요. 그 수심의 깊이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허부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공포감, 그때 느낀 공포감은요, 나 이러다 오늘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정말 그 경지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힘은 주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성경 말씀과 같은 건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과 같은 거죠. 내가 평상시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다. 내가 내 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가자. 천천히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천천히 한번 가보자 하면서 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느리긴 하지만 점점 몸이 가까이 가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내 자아의 힘을 빼고 맡길 때 그곳에 생명이 왔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를 주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실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변화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건 나이가 어떻건 여자가 변화되는 순간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을 때라고 합니다. 임신했을 때 내 안에 그 태아의 생명이 들어와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 숨소리가 들리고 할 때 여자가 변한다고요. 과거 어떻게 살았건 간에 그 본능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조금은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변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올 때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나 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그러나 그 하나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잉태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 제자의 길로 여러분 한 걸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녀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찬양 가사에서도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을요 그냥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지목하여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그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 길을 가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지목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홀림으로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치관이 달라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자의 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안정감이 없고 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즐거움을 다 빼앗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해서 우리가 아직은 무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가 됐을 때 닥치게 될 그 변화가 두려워서 주님 그 십자가로 다가서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사모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민특교회 모든 그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